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전에 세우시 고맙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것들이 예수의 영광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의 힘을 머뭇거리고 있네.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있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버지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죄를 누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주를 찾아 손을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에 관하여서 그 권세 잡은 자들에 관하여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똑똑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아닙니다.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에 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인내합시다. 사랑합시다. 참아냅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악한 것들이 한결로 왔다 7개월 쫓겨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둘러보겠지만 다윗의 전쟁은 늘 하나님이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육적인 싸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영적인 싸움은 더군다나 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이깁시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후렴구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정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우리 심령을 다하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3일째단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주해 주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주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본다라 들한 번에 들어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어머나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나고들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로 찬양 위대하시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아멘 왕의 만세 남으시는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여 왕의 만세 왕의 만세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왕의 왕의 아버지요 우리 한 번 더 운대라 운대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하고 내 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내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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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4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시예요. 굉장히 뜻이 있죠, 그죠? 다윗이 모든 전장에서 이깁니다. 다윗이 모든 전장에서 이기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장막에 있던 것을 이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러분 옮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 이 시편 24편이 여러분 적혀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죠.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 곳이나 또 더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던 에덴 동산이나 우리가 가나안을 넘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던 그 땅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오를 자를 말하는 곧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손이 깨끗하다. 손. 맨날 씻으라 이 말입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는 나의 삶의 행위가 깨끗한 자. 그죠? 정결이죠, 정결. 레위기는 3가지라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정결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한가? 2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뭐예요?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이 성결. 앞에는 정결, 레위기의 2번째 말씀 성결, 거룩입니다. 거룩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성소에 올라가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야.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이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죠? 우리 마인드와 우리의 뜻, 이 심령과 마음이 뜻을 허탄 데 두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허탄한 우상 앞에 내 마음을 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허탄한데 새벽을 찾으면 우상의 마음이 팔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 다시 한 번 더요. 내 손이 어떻게 한다요? 깨끗하다. 정결해야 된다. 답시다. 정결하자. 두 번째, 내 마음이 어떻게 하자고요? 청결하자. 그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교 들어봤습니까? 성결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하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말 쉽게 말하면 깨끗하자. 이건 뭡니까? 정결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자. 성결하자. 이건 뭐라고요? 거룩하자 이 말입니다. 거룩하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자. 이면 우상 앞에 뭐라자고요?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말자.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나아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와서 예배할 것인가. 레위기의 말씀 크게 세 가지죠. 예배법, 정결법, 성결법. 그죠? 그것이 모세의 오경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을 적고 있는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역사를 보면 다시 어떻게 하라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주님 내가 두 손으로 정결하게 마음으로 성결하게 내가 우상에 내 심령이 귀신 앞에 절하지 않는 이 모든 것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겠습니다. 그런 거짓된 하나님 서겠습니다 해놓고선 내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복 준 다음에 막 뭐든지 따라갑니다. 그러한 것들에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레위기란 그 말씀,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딱 주셨는데, 너희는 예배하면서 거룩해져야 된다. 우상 앞에 머리 조아려서는 안 돼. 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나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하게 된다. 이집트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구절절히 적어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육체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비가 와서 아멘 소리가 너무 적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것만 하고도 시간이 다 가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6장 가볼까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참 재밌는 사건들이 나와요. 자, 사무엘하 5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다윗이 들녘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궤를 6장 3절에 보면, 자,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는지라.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그들이 나온 타작마당에서 이르러 소들이 때문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다윗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데 말이 드그덩하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렁출렁했겠죠. 그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쌍난지팡이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모세의 십궤도 있고 만나를 담은 도랑항아리도 있고. 그러면 소가 달구지가 요즘 고속도로입니까? 그냥 노다지입니까? 그냥 노지 아닙니까? 고속도로는 처음에 그냥 달구지를 끌어가면 편안히 갈 때는 둥글둥글 하는데 수가 달구지가 덜컹덜컹하면 어떻습니까? 다 부서지고 다 깨지겠죠. 덜컹하니까 우사가 언약궤 가지 말라고 탁 잡았는데 즉사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장면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좋은 마음에 내가 착하고 선한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장막에 저 들녘에서 그냥 장막에 쳐져가지고 있는데 저 성막에서 있던 것을 너무나 좋은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가를 울리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편히 쓰겠다. 그곳을 지금 옮기고 있는 건데 바로 즉사해버린 거야. 다윗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잘못 올리기에는 우리 오늘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꾀를 옮기다가 누구의 집에 넣어놓습니까? 자, 찾아봅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서 보면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블레셋 사람 가드는 블레셋의 한 큰 도시고 가드 여러분 골리앗의 동네가 가드입니다.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메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사가 벌떡 뛰는 그 소 때문에 언약궤를 딱 잡았는데 즉사해버린 거예요. 우사가 한 행위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가는데 달구지가 들컹들컹 하다가 들컹해가지고 언약궤가 꽉 쏠깁니다. 그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주 장로님 잡아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잡겠죠, 그죠? 넘어가려면 잡아야 되죠. 보기는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똑똑히 보세요.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뭐함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옳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 선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내가 의를 위해서 막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막 휩쓸리고 한다 할지라도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자가 누군가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누가 어떤 이가 그 위험 앞에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물음표는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야 오베드돔 좀 저 가드 사람 빨리 메고 가라. 갔어요. 여러분 역대 오늘 이 본문을 역대하를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세요. 역대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
이걸 할 때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려갑니다. 뭘 데려간다고요? 군대. 저도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네. 이만큼 해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역대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역대하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역대상. 여러분들이 적어두시든지 체크를 해두시냐 하세요. 거기다가 딱 적어두세요. 그래야 성경이 딱 이어져요. 자, 13장 1절 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 천부장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죠. 1000명의 병사를 이끈 자입니다. 백부장과 또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운운했다. 용사들과 유명한 거야. 야,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 장군님들 한번 모여보시오. 지도자들 모여보시오. 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법궤를 옮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수만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이 옮기는데, 옮기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사람이 죽고 막 겁이 나가지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석 달 동안 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 6장 와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6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더라?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즉사하고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겁이 나가지고 감히 두려워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그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은. 근데 여호와의 궤가 저 적진에 가던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석 달이 있었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고 집안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왕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 갔어. 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언약궤가 갔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우리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4절. 출애굽기 25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한다는 이 의가 내가 잘하고 내가 막 한다고 해놓고선 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좀 어설프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좋은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몇 장요? 출애굽기 몇 장? 25장. 몇 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마게 하고 매게 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는 증거궤를 어떻게 조각모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장대를 막 끼우고 이 제사장들이 딱 메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거기에 레위인들이 군사 장군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용서하다고 막 지키겠다고 막 천군의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언약궤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 다윗은 갔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수레에다가 딱 올려놓고 드그덩 갔어요. 그때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은 거예요, 몰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못 살았어요. 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언약궤를 나의 집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산으로 옮기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옮기지 않을 때에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렇게 뜨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전도한다, 교회를 섬긴다, 뭐 직분을 가지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뭐 소리 큰 소리 나지요, 화부리지요, 뭐 신경질 뭐죠, 흔하게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정한 내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라는 법이 한마디도 없어요. 사랑으로 하고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랍니까? 나뉘랍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분리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가다가 한 사람이 확 죽어버려요. 그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15장 가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아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까지는 군인들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왕이 읽어줬겠죠. 다윗 왕이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꾀를 메어가야 됩니다. 군인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메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볼까요? 역대상. 우리가 찬양대 제가 헌신 예배할 때만 이 말씀 했어요. 근데 또 한번 보세요. 15장 1절부터 읽어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다 이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맬 수 없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뭐하고 메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에 싣고. 매다는 이 원어의 뜻은 나사 들어올리다는 거예요. 들어올리다에 많은 그 표현들이 있는데 나사를 쓴 표현 중에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나사하셨다. 노아 방주에 8명의 식구들이 타고 동물들이 탔어요. 자, 그 표현을 나사 안 하고 수레에 들어서 들컹들컹 했다.
그 물이 창궐했을 때에 이게 진동하고 덜컹덜컹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멀미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스럽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적정치에 방주에 디자인을 하시고 만드셔가지고 아무리 풍랑이라고 하는 그 요동 속에서도 흔들지 않도록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걸 들어 올리셨다. 들어 올리는데 여러분 안에 물건이 안에 생명이 하나도 해함과 상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매라고 하실까? 그냥 수레 끌고 가도 되는데 왜 매라고 하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고속도로 좋은 도로가 아니라 그랬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 방주를 만드시고 이렇게 살풀이 들어올리듯이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지어라, 메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면 어떻습니까? 다 메고 아무리 돌이 있고 언덕이 있고 해도 그것을 평탄하게 쫙 가는 거야. 안에 물건이 상합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상하지 않아요. 매야 돼요, 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야 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막 부셔지게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수리가 태워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힘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막 덜컹덜컹 하나님의 일은 다 부셔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막 군대를 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짠뜩 모아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러한 말씀들을 깨우치니까 레위사를 매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 가야 되는구나. 왜 우사가 언약궤가 쏟아지는 건 잘했지만 성경이 왜 잘못하였으므로 그가 적사했다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는지를 그때서 알아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나아가서 그게 언약궤가 있을 때에 머무를 때에 그들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쉬려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끔한 교육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 울림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이제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이 3명 나와요. 레위의 야곱의 아들의 셋째 아들이 첫 번째 시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죠, 그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나라인데, 그 아들의 첫 번째가 게르손입니다. 두 번째가 고핫이고, 세 번째가 머라리예요. 첫 번째 게르손의 자손 중에 쭉 이 지파들은 우편에서 성가대장, 여러분 아삽 알죠? 아삽이 지휘하고 주의 전을 돌봅니다. 그리고 머라리 제일 세 번째는 이제 좌편에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장막을 다 돌보는 자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는 고핫 자손 중에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해만
헤만이라고 하는 쭉 계를 내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가 나와요. 이런 레위 지파의 아들들을 통해서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근데 다윗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 다윗 때는 수금과 비파와 노래하는 자 성가대가 조직됐잖아요. 그때 이제는 레위 사람들 다 그때까지는 전쟁한다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뒷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라가 부강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흥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다 데려와서 성막을 지키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의 모든 이 장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만, 아삽, 에단, 헤만이 찬양하는 자들 그죠? 찬양하는 여러분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또 여러분 에단은 누굽니까? 이렇게 할 때 뭐 정소도 하고 뭐 안내도 쓰고 막 그렇죠. 그죠? 예배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다 세우셔서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쫙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내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이 깨끗하고 해보세요. 우리가 손이 깨끗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손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 어떻게 청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청결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 시편의 말씀은 짧은 한마디를 이 4절의 한 줄을 적고 있지만 다윗이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울림교회 됩시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겠습니다. 예, 하나님보다도 빨리도 가지 말고 늦추지도 말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좋든지 어렵든지 그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우리 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오를까? 자, 본문 돌아옵니다. 시편 24편 6절 말씀 봅시다. 시편 24장 6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뭐예요? 4절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우상 앞에 두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곧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세상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거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구해줄 거고 만나줄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해답을 이루는 인생 가운데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시달리면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자꾸 침범합니다. 또 쫓아내면 또 침범합니다. 또 쫓아내면 또 침범합니다. 언제까지 침범할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틈타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틈탈까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말씀해 보세요. 언제까지 틈타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틈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놈들이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틈타서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투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다투게 하고 욕설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이 미혹된 생각과 마음을 통해 틈타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언제 끝이 나냐 이 말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꾸 쫓아내. 여러분, 그거 쫓아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뭐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면 이런 놈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는 왜 저 귀신들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지만 우리의 심령이 단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뭐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저게 그런 기도와 금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기도와 금식. 하나님 말하잖아. 야, 그건 나를 위해 한 거냐 너희들? 너희 1년에 4달을 금식하면서 나왔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 한 거냐? 너희들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잘 살라고 복 달라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네가 금식해봐, 기도해봐, 간구해봐. 내가 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 내가 주지 않겠느냐? 너를 위해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욕심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네가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누구는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금식하면 해도 안 들어줍니다. 나의 욕정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주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모르고 나의 뜻대로 군인을 데려다가 나의 힘과 권력을 데려다가 손에 피를 묻힌 손으로 주의 언약궤를 모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 모르고 이 언약궤를 모신다 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나의 속에 생겼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찾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 손은 청결하고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이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을 구합시다. 여호와께 구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갑시다. 자꾸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은은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와 금식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죠? 기도와 금식으로. 김정두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몸이 아픈데 어찌 우리 아버지 죽음의 의사도 판정이 다 죽는데 하나님 40일 금식시켜가지고 7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로님 아시겠죠?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고민이 생겨. 여러분, 사람의 자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에 붙이지 마세요. 세상에서 누워 했는데 하나님 금식시키고 물 한 방울 삼키지 못했습니다. 40일간. 링게로 맞고 그 수분을 섭취하면 40일간 살았어요. 근데 그 금식 뒤에 하나님 굶는 거죠. 그 뒤에부터 40일 뒤에 얼음물 쪼글쪼글 삼키고 7년을 살았습니다. 벌써 장을 치러도 벌써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에만 보지 말고 해보세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하세요. 발휘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꾸 구하세요.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께 구합니다. 주의 성산에 나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존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까?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 딱 정해버리세요. 일주를 하겠습니다. 3일 하겠습니다. 못하면 한 끼라도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박강희 집사님, 차민희 집사님한테 금식해라, 살 빠진다. 기도는 안 하면서 내보고 하라는데. 그 지금 막 앉아서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뒤각대가고 있습니다. 아나 잘도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금식은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해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좀 해봐.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 내 생명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적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예전은 있고 이제는 없는 게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오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울림교회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갈 자 누구냐? 문들아, 형상화한 거죠. 그 다윗의 예루살렘에 꽉꽉 닫혔던 그 성문들아 들어라, 열려라 이 말입니다. 머리가 되는 너희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너희 문을 열으란 말입니다. 너희의 심령을 열으란 말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너희 문을 열으란 말입니다.
너희 고개를 들어 너희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모셔라. 네가 그토록 찾는 하나님이 아니냐. 네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신다.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그 언약 앞에 그 앞에 설 자가 누군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언약궤에 올라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차고 들어와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모실 자가 누군가. 이해됐습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자가 누군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4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많은 자, 구하는 자. 세 번째, 많은 자, 우리의 문을 여는 자. 머리를 드는 자, 우리의 심령을 많은 자, 여는 자. 영접한다 이 말도 성경적인 말로, 요한복음의 말로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놈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해요? 틈 못합니다. 틈 못합니다. 이 밤에 이러한 놀란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여호와를 환영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호와께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 하셨사오니,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산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마음 틈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는 자로서 성령과 함께 이제는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며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로 우리 3일 제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